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예배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죠.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요,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죠?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안 나가도 큰일이 안 생기네? 얼라?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것 같아요. 담력이.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때 이후로 안 보이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요, 아내와 또 식구들과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잘 된 거예요. 너무 핑계가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핑계대고 교회 나가지 않았고요. 지금은요, 이제 교회 나가야지 않겠어? 그럼 뭐라고 하죠? 말하죠?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 끝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방학 중인 분들이 있어요. 네. 그에 비해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니까 우린 그들보다 나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안 나오시는 분들에 비한다면 훨씬 낫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 나오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나오지 않으면 안 돼. 교회 안 나오면 벌받아. 또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고 있지 않은가. 어쩔 수 없이 또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배가 잘못되어지면 예배 자리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줄 아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어디에서 일어난 줄 아세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죠? 가인도 예물을 드렸어요. 아벨도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각각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물은 받았지만, 그죠? 가인의 예물과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걸로 인해서 분노해서 마침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현장이 뭡니까? 예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나닷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죠? 네,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단 불을 드리지 않고 임으로 불을 드렸다가 그만 제단에서 나온 불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예배 자리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 왜 그럴까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름받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 어디 보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 내면서 그들을 구출을 시키고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불쌍해서 노예 생활에 너무 지쳐 있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왜 구원하신 겁니까? 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바로 왕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달라고요? 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죠? 당진 제일교회 교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예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예배하든지 만몬을 예배하든지 다른 무엇을 예배하든지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무엇들을 예배할 때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종속시켜버리고 맙니다. 노예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유자로 삼아주시며 진정 이 땅에서의 행복과 진정 이 땅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도읍지를 옮기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을 쌓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명합니다. 근데 성을 쌓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지만 뭔가 부족해요. 왜?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가 있는 곳이 예배 생활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져오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루살렘 성이 진정한 수도가 되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모든 예배 생활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 몇 가지 해프닝이 발생해요. 그게 오늘 6장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그만 실수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웁사는 누구냐면 언약궤를 관리하고 언약궤를 맡고 언약궤를 운반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웁사가 이거 떨어진다고 잡았어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이상하죠? 뭔 일이 다 했대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웁사가 죽자 다윗이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갖다 놓습니다. 방치해 놓죠.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다시 이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여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춰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잃었다고 비난합니다. 그죠? 우리 어디 보면 비난합니다. 마침내 그 일로 인해서 미갈은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되어져요. 웁사는 죽게 되었고요, 미갈은 그죠?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하죠, 그죠? 이런 일이 뭐 큰일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배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예배자 3명이에요. 3명. 3명의 예배자를 만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예배자일까?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 웁사예요. 웁사.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웁사의 죽음이 좀 억울하죠.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은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디 보냐면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원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죠? 궤를 기둥을 꿰어서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죠.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우사는요, 딱 새 수레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싣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가 뛰니까 수레에서 조금 덜썩거렸겠죠. 여러분, 소가 뛰면 얼마나 뜁니까? 소는 활짝 뛰는 동물이 아니에요. 말은 뛰어도 그냥 조금 뛰었겠죠. 그렇다고 이게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마치 떨어지는 양, 이거 안 돼, 위험하다고 다 잡은 거예요.
뭘 말하죠? 우사는요, 언약궤를 자기가 관리하고 언약궤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로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할 사람은 아니에요. 자신이 마치 언약궤를 보호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냐, 즉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 우사의 잘못이 뭡니까? 우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뭐죠? 네, 단지 종교적인 업무만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 이 종교적인 업무, 이게 내 관리하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관리하는 것이 그의 책임인 것이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미가를 볼까요?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요. 그걸 보고 다윗이 감격해서 춤을 춥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고 미갈이 경멸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긴 거예요. 춤추는 걸 보고. 그 이유가 뭐죠?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예, 사울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지금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은 누굴 의식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계집종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시녀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녀들 앞에서 왕이 체면을 구길 수가 있어? 체면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하면서 그 시녀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언약궤를 보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그 미갈은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어요. 우사는 예배를 종교적인 하나의 의무로만, 종교적인 행위로만 지금 감당하고 있고, 미갈은요, 예배 때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사도 죽고 미갈도 죽습니다. 아니, 우사는 그 자리에 죽었지만 미갈은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요. 자녀를 생산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데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죽은 것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잘못했을 때 그의 삶은 사망으로 끝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배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예배했다 말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 5절 볼까요? 5절. 네,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이게 원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였더라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사하크예요. 사하크란 단어는요, 놀다, 춤추다. 21절이요. 네, 여호와 앞에서 뛰놀더라. 사하크예요. 사하크. 뭐라고요? 놀다, 춤추다. 14절은요. 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추는데 카라르예요. 카라르. 빙글빙글 돌며 춤추다. 16절.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사하크입니다. 사하크. 아니, 예, 카라르입니다. 카라르. 뭐죠? 춤을 췄다는 거. 춤을 췄다는 거. 여러분, 춤춰본 경험 있으세요? 예전에 잘 나갈 때 디스코텍에서, 클럽에서, 그죠? 네. 우리가 아이일 때는요, 춤추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죠? 자연스러워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춤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원래 우리 민족은 춤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강강수월래 하면서, 그죠? 한껏 그 추수의 수고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기쁨에 겨울 때 춤춥니다. 며칠 전에 뉴욕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안식월이라고 방문했어요. 이때가 목사들 안식월 같습니다. 방문했어요. 그래서 대화 나누고 교제하다가 갑자기 막 뭘 꺼내는 겁니다. 큰 텔레비전에다가 꽂아요. 자기 딸 결혼식 사진이에요. 근데 이 5월의 신부, 5월 달에 결혼한 겁니다. 자기 딸. 근데 이 미국에서는 결혼식이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네, 여러 식이 있는데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신랑과 신부가 댄스를 해요. 한 6일 동안 연습을 한답니다. 연습해가지고 댄스를 한참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신부하고 신부 아빠가 댄스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딱 나오는 거, 영상 나오는 겁니다. 잘 추더라고요. 친구 녀석이요. 물었어요. 야, 너 댄스 배웠냐? 아니, 그 전에 몇 시간 연습했답니다. 근데 제법 잘 춰요. 흥에 거어가지고 댄스 파티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정말 기쁘고 흥의 경험은 춤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춤은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춤추고 있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춤추는 거. 춤추는 예배자. 다윗이 이렇게 춤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고요,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춤추며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네,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예요. 쌍난 지팡이. 이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 떡하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죠? 지팡이를 내리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 같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기억되고 있는 게 모세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기적 같은 인도하심. 그 다음에 담겨 있는 게 뭐죠? 두 돌판. 이 두 돌판, 두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은요, 십계명은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깨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건 뭘 말하죠?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배반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말할 때 두 돌판인 거예요. 돌판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해 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저만 말하니까 입이 아파가지고 좀. 세 번째가 뭐죠? 만나. 그죠? 네. 잘 안 돼, 이게. 제가, 잘 안 돼. 네. 만나, 그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것 먹고 살았습니다. 굶주리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상징한 겁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이해, 자기 계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너무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표현이 뭡니까? 예배. 그게 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춤추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사의 문제는요, 미갈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어요. 언약궤를 보고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감동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이렇게 외치면 좋습니다. 그죠? 4장 사마리아 여인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우물 밑에 앉았을 때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길로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목만 마른 게 아닙니다. 영혼이 목말라 있었습니다. 영혼이. 이 여인은 사랑에 목말라 있었고요. 인정에 목말라 있었어요. 아니, 이 여인은 단순히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고요.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우리는 이 여인과 똑같아요. 사랑도 몰라 있고 같이 살고 있어도요. 아내 남편 살고 있어도요. 우리는 늘 사랑에 목말라 있고 우리는 늘 인정에 목말라 있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아셨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마침내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때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봐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줄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한 말이 있어요. 맨 먼저 나온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 볼까요? 네, 요한복음 4장 20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예배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싶은데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우린 지금까지 사마리아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이것은 단순하게 예배 장소만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예배 욕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욕구가. 어디서 예배할까요?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나 예배하고 싶은데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우리 마음에는요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교회 못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왔어요. 교회 나오면 큰일 난 줄 알고 못 나오고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영상으로 몇 번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죠? 예배 드려도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답답해. 그죠? 가끔 졸기도 하고 몸이 쭉 누워지기도 하고 그죠? 네. 도저히 답답하고 참을 수 없어서 한 명씩 두 명씩 교회 나왔죠. 문 빼곡히 열고 들어오셨죠. 권사님들부터 못 참으시더라고요. 나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두 명씩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모습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다윗이 언약궤를 맞이하는 모습이 신약에 또 하나 똑같이 나옵니다.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누가복음 1장 41절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함 받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처녀가 임신하다니? 이걸 누구랑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혼한 약혼자 요셉하고 상의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누구랑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자기의 사촌인 엘리사벳이 떠오른 겁니다. 그도 임신했다 한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교제가 필요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고민되는 게 있고, 때로는 정말 근심되는 게 있고, 때로는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이때 신앙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순모임이 있는 거예요. 순모임. 여러분, 순예배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뭐라고요? 그렇죠. 순예배 참석하기입니다. 순예배 참석하기. 5포인트입니다. 그죠? 순예배 가시는 거죠. 마리아가 엘리사벳 찾아가고 있어요. 그 장면입니다. 엘리사벳 복중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아직 사람도 아니에요. 복중의 태아예요. 근데 멀리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뛰논지라. 뛰놀았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뛰놀았다. 놀라질 않으시는데요. 놀라야 돼요, 여기서는요. 그죠? 뛰놀았더라. 똑같아요, 뛰놀았더라. 세례 요한은요,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요,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놀고 있어요. 기뻐 뛰놀고. 생각해 보세요. 태아도 뛰노는데, 그죠? 태아도 뛰노는데 우리는요, 지금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니까. 예배는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라.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합했다, 일치하다, 상응하다 그럽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도 즐거운 거예요. 똑같은 마음, 상응하다, 일치하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들을 원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니까 하나님 마음이 합했대요. 하나님 마음도 같은 마음이래요. 하나님도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도 춤추고 계신 겁니다. 다윗이 춤추고,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춤추고,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춤추고. 춤추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춤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당진제일 교인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춤추시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 오늘부터 6주간, 아니 그 이후로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주간 제일 먼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교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죠.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죠. 누가 설교하든. 그렇죠? 춤추며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죠? 우리 다 예배자예요. 찬양대도 예배자, 저도 예배자, 여러분도 예배자, 다 예배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설교하는데 감동 있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일 예배에 나오고 목사님 설교에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당에 딱 왔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누구야? 왜 이렇대? 하시면서요, 예배 중간중간에 수근수근 거리더만 한 명씩 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 보시고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막 혼내신 겁니다. 그죠? 크게 대노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죠?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텐데 예배가 더욱더 부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많은 숫자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그죠? 춤추는 예배자, 춤추는 하나님.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예를 들었는데 예배자 중에 참 제마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전에 사역했던 강남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오수영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에 장로님 되셔가지고 70까지 하셨으니까 40년 가까이 장로님으로 섬기신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은요, 꼭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나가면은 제일 앞에서 그 부목사님 손을 꼭 잡아요. 두 손을 꼭 잡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꼭 잡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하면서 제 마을이었기 때문에, 제 교구였기 때문에 신방하면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다른 장로를 안 그러시는데 왜 장로님만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적어놨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저에게 오래오래 기억되어지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40일 캠페인 있을 텐데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춤추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에티켓 보여주시죠. 네, 헌금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막 예배 올 때 어딨지? 하지 마시고 전날 다 미리 준비하시고. 제가 알던 강남교회 한 집사님은 월급 받으면 온 가족 모여있는 데서 11조 딱 준비해가지고요 놓고 같이 기도하고 11조 드리신대요. 예배 미리 준비하기, 예배 5분 전에 도착하기, 좀 미리미리 와가지고 앉아 계시는 것이죠. 또 앞자리부터 안쪽부터 앉아주시는 거예요. 핸드폰은 잠시 쉬게 해드리십시다. 너무 바빴잖아요. 잠시 쉬게 해드리시고요. 본문 미리 읽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쓴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었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외면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배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받아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5분 전에 10분 전에 나와서 지난 시간들의 나의 모습 보시고요 참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요, 내가 진정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예배자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모습 보시고요 기뻐하시면서 마음이 합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춤추시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과 하늘의 충만함과 은혜와 복이 늘 넘쳐나는 당진제일교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